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건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로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방금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한 이 찬양곡이 선한 능력으로, 사실 이 가사를 누가 썼느냐 하면 유명한 독일의 목회자인 보네퍼가 이 가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보네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나치 독일이 잘못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히틀러를 암살할 음모를 꾸몄던 그런 목회자입니다.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실패하고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사형당하기 위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썼던 시입니다. 지금 이 편지에 나오는 시인데 그걸 이렇게 곡으로 만들어서 선한 능력으로, 독일에서 주로 불리워졌던 찬양인데 요즘 우리 한국에도 많이 소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 가사가 정말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도 반드시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이 2차 세계대전의 이 히틀러의 치하의 이 힘든 이 전쟁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바라고 믿음으로 그렇게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은혜롭고 귀한 찬양인데, 오늘 성가대 찬양이 정말 특별하게 우리의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히브리서의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견고한 신앙의 길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12장에 와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증인처럼 우리의 곁에 허다히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도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12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말하고 믿음의 견고히 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던 히브리서가 갑자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죽기를 결단하고 끝까지 싸워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교회를 비판하는 악의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약해져서 끝까지 대항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잘 받아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구약 잠언 3장 11절의 징계에 대한 성경 구절을 직접 인용을 하는데요, 본문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핍박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끝까지 싸우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저질러서 벌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믿음에 굳게 서서 핍박을 이겨내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강조하던 히브리서 본문이 왜 갑자기 징계를 잘 받아야 한다, 징계를 잘 받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모든 악과 더불어 싸워 이길 수가 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이 히브리서를 받아본 그 독자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징계를 잘 받아라, 벌을 잘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본문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징계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사실은 이 징계라는 단어는 헬라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징계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물론 이 단어에는 벌 받는다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찍에 맞는 것, 꾸지람을 듣는 것,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벌을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파이데이아,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포함되어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5절에 징계와 꾸지람이라는 말이 함께 쓰여졌고 6절에 징계하시고라는 구절과 채찍질 하심이라는 말씀이 단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파이데이아, 징계라는 말은 잘못에 대하여 벌을 받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단지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아이를 양육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6장 4절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할 때 여기 이 교훈이라는 단어가 바로 파이데이아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할 때 이 교훈이 바로 이 파이데이아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할 때 여기 책망이나 바르게 함이 파이데이아가 아니고 여기 나오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할 때 이 교육이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 파이데이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징계라고 번역된 이 파이데이아의 뜻은 단지 죄를 벌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 훈련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잘 파악하려면 바로 그 파이데이아, 징계라는 이 단어가 그런 의미, 온전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연약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강한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이 훈련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 전체적인 문맥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 1절에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경주를 하려면 무릎이 튼튼해야 되고 발이 튼튼해야 되고, 정말 이 기본적인 어떤 근력이, 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근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근력을 만드는 이 훈련, 약한 체력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이 훈련이 바로 파이데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연약해진 다리와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겉면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파이데이아라는 의미, 여기 이 징계라고 하는 의미가 아직 어리고 성숙하지 못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아서 하나님 나라의 군병이 되어야 하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추어야 하지만 아직도 그런 부분들을 갖추지 못해서 강한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 훈련이다라고 이렇게 이 징계라는, 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인내심이 부족하고 강팍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그러면서 원칙도 규율도 잘 지키지 않는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 때문에 힘든 훈련의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훈련을 겪으면서 더 부서지고 더 낮아지고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과정을 제대로 잘 훈련받지 못하면 온유해져야 되는데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해야 하는데 겸손하지 못하고, 절제해야 하는데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힘든 채찍을 내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파이데이아, 이런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의 과정으로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육신의 질병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될 때가 있고, 계획한 것이 제대로 잘 되지 않고 일터에서 힘든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파이데이아의 모든 과정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성숙시켜 나가시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그런 강한 훈련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훈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파이데이아라고 불리워질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런 힘든 상황이 찾아왔을 때 이 훈련을 잘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훈련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바른 마음가짐으로 훈련에 임해야 합니다. 5절 전반부에 보시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독한 훈련을 시키실 때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 좀 있다가 보면 해결되겠지, 물론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훈련을 시키시려고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가 진지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힘든 훈련을 시키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바라시는 걸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다듬어져야 되지? 좀 더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이 훈련을 무게감 있게, 이 힘든 상황들을 무게감 있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군사훈련을 할 때 제일 많이 혼나는 훈련병들이 어떤 부류이냐 하면 진지하지 못한, 그래서 훈련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훈육관이 한마디 했는데 그냥 생각 없이 실없이 웃다가 심하게 얼차례를 받는 그런 훈련병들이 군에 참 많습니다. 정신을 집중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 훈련의 가치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힘든 비바람을 불어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게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라고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이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 더 성숙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힘든 훈련의 과정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5절 후반에 보면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야단치면 무조건 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잘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반성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섭섭해서 울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너무한다 싶어서 울고, 또 무서워서 우는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라며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저 인간이 왜 나를 힘들게 하지? 라는 생각을 품게 되고 마음의 불평과 원망과 미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힘든 훈련의 과정에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놔버리면 안 됩니다. 마음을 딱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훈련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 10절에 보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딱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지금 이런 힘든 시련을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마음을 견고하게 말씀 중심으로 딱 잡아야 되는데 내 기분이, 내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마음을 방치해둬 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지? 에이 짜증나. 내 감정 흘러가는 대로 내 마음을 둬버리면 어느새 실망, 절망, 낙심, 좌절, 불안, 미움,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그런 곳으로 흘러가서 결국에는 이 시련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래서 또다시 이런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런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 자신의 욕망을 붙잡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욕망대로 해주지 않자 그들은 불평하고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만을 터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훈련의 과정은 점점 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네 욕망대로 마음대로 하라고 시키는 사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닥치는 힘들고 어려운 많은 험난한 시련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힘든 파이데이아라는 이 징계 훈련들을 우리에게 시키실 때 우리는 바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훈련을 통해 온전하여지고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꿇어 엎드려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모든 힘든 훈련의 과정을 잘 받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훈련 잘 받는 법 두 번째는 참고 견디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어찌 보면 이 훈련의 과정을 참고 견디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힘든 파이데이아, 이 징계의 훈련 과정을 우리가 받는 법이 무엇이냐? 참는 것입니다. 그저 참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참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헤쳐나가? 아니, 일단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도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참으셨지 너희도 힘든 고난의 십자가 질 때 예수님 바라봐야 한다. 참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대적하는 죄인들의 악행을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잘 받으려면, 이 훈련을 잘 견뎌내려면 우리는 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참으셨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고 또 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는데요, 반복해서 또 참게 하시고 또 반복해서 참게 하십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시키는 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열매를 맺는다. 여기 연단받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요. 여러분이 연단받는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의 이 굼나조라는 이 단어는 계속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연습하고 연습하면서 자기를 단련시키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것은 운동선수를 훈련시키는, 운동선수에게 계속해서 연습을 시키는 그런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이 굼나조를 번역하기를 트레인, 엑서사이즈 이런 용어들로 훈련시킨다, 연습시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든 인생의 하나님의 훈육, 이 힘든 훈련의 과정을 우리가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방법이 뭔가? 참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참고 이번에는 여기까지 참았네, 또 힘든 일이 생기면 또 참고, 야 내가 이번에는 좀 더 많이 참았다, 그리고 또 참고, 점점 그 참음이 더 늘어나고 그 참음이 좀 더 쉬워지고 그러면서 잘 참게 되는, 이것이 사실은 이 훈련을 받는 우리가 정말 이 훈련을 받는 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우리가 가질 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이 인내를 소유하도록, 참고 인내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든 시련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굼나조라는 말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또 연습시키고 계속해서 이것이 완전히 체득이 되고 이것이 몸에 완전히 익혀질 때까지, 이것을 잘할 수 있는 근육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욥은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욥이 다른 게 한 게 없고요, 그저 그는 참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은 정말 인내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욥에게도 많은 위기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전혀 응답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욥이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욥이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욥기 전체에 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욥기 23장 8절은 참 8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욥이 어떻게 인내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은혜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시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반드시 순금처럼 정금처럼 온전하여질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단련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발걸음을 치우치지 아니하고 큰 하나님의 말씀의 종로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렇게 말씀을 탁 붙잡고 그렇게 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이 힘든 훈련의 과정들을 인내하였던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특별한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고난을 주셨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고된 훈련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의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 말은 이제는 진짜 내가 죽는구나.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이제 내가 정말 죽게 되는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힘든 일들을 겪었습니다. 왜 이런 힘든 일들을 겪게 하셨느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자신에게 이런 힘든 훈련의 과정을, 이 파이데이아의 과정을, 혹독한 이 징계의 과정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참고 인내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주고 계시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힘든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내케 하시고 그것을 반복하여 연습시키시고 또 연습시키시는 이와 같은 훈련의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욥처럼 바울처럼 힘든 훈련의 과정이지만 여러분, 우리 이 힘든 훈련의 과정을 잘 받고 정말 그들이 참아내었던 것처럼 우리도 잘 참아내어서 온전하여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힘든 훈련의 과정, 훈련을 잘 받는 법은 화평과 거룩함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의 운동을 하는 것은요, 목적이 있습니다. 근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몸에 이 근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튼튼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이 운동을 합니다.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힘든 시련과 이 힘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른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덮어놓고 무조건 참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 덮어놓고 그냥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목표하는 바를 향해서 참았다는 것입니다.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힘든 훈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참고 인내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영적 근육,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화평함과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말 그 훈련하는 선수들이 다리에 이 모래주머니를 차고 진짜 가파른 언덕을 막 숨을 콕콕 몰아쉬면서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근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잘 달릴 수 있는 그 근육들을 만들기 위해서 팔과 다리와 무릎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니라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보시죠. 12절에서 14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경주, 마지막까지 완수하려면,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평화, 화평. 그리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결되고 공의로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하여 순결하고 깨끗하여 거룩하여지고 사람들과는 서로 화평하게 되는, 평화하게 되어지는,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되어지는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만들어야 될 영적인 근육입니다. 하나님은 힘든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훈련시키십니다. 거룩해져야 된다, 사랑해야 한다, 거룩해져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참고 인내하다 보면 우리에게 점점 사랑이 생깁니다. 화평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또 참다 보면 우리에게 거룩함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1절에 의의 열매, 우리가 이 연단을 받을 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이 의와 평강이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이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의는 거룩함이고, 그리고 또 평강은 화평입니다. 지금 동일한 단어들을 계속해서 성경이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와 같은 영적 근력을 키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공의로워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돌보고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평과 공의, 거룩. 여러분, 정말 사랑, 이와 같은 이 덕성이, 이 두 가지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이 영적인 이 근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든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훈련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거룩하여지지 못하고 우리가 화평함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훈련 사실 헛고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려운 훈련이지만 낙심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또 연습하고 견뎌내고 우리 또 견뎌내십시다. 그렇게 하면서 화평함과 거룩함의 영적인 근육을 키워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기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헬스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헬스 트레이닝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헬스 트레이닝이 상당히 많이 힘이 듭니다. 건강한 몸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무거운 걸 계속해서 들어야 되고 반복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트레이너가 옆에서 코치를 해줍니다. 바벨을 들어라, 아령을 들어라, 뜀뛰기를 해라, 팔굽혀펴기를 해라, 줄넘기를 해라, 막 이렇게 계속해서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훨씬 좋습니다. 내 몸의 상태를 봐가면서 내 몸에 맞게 계속 강도를 강화시키면서 훈련을 시켜주면 훨씬 더 지속적으로 이걸 잘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헬스장을 이용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헬스 트레이너 비용이 참 비쌉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트레이너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이 살피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허약함, 우리의 영적인 병듦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맞는, 우리에게 필요한 강도 높은 훈련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갑자기 무거운 아령처럼, 무거운 바벨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감당하라고 갑자기 던져주시면서 그거를, 그 무거운 아령을 안아라, 들어라, 올려라,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정에서 그런 힘든 훈련을 시킬 수가 있죠. 줄넘기를 넘는 것처럼 자녀들을 돌보는 게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 뛰라고 하십니다.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영적으로 허약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데리고 광야로 데리고 가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맞는 적절한 훈련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윗몸 일으키기 100번처럼 힘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간관계가 팔굽혀펴기 100번 하는 것처럼 참 힘들고 막 그냥 정말 숨이 꽉 막히는 그런 힘든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근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화평한 자가 되어야 된다. 더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 거룩해져야 한다. 범죄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참고 한 번 더, 또 참고 한 번 더, 하나님 저 그만 한 번만 더 해 하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힘든 훈련들을 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면서 근력들을 만들어가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이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 자녀답게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온전한 인격을 갖추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불평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딱 바르게 하고 참고 또 참고 반복해서 참고 또 참으면서 하나님, 화평함과 거룩함의 영적인 근력을,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광야에 우리를 이끌고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으르게 잠만 자면서 비대해지고 점점 침체에 빠지도록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끌어다가 광야의 힘든 시련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다고 원망하지 말고 이 훈련 잘 받고 공의와 사랑의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는 온전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